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저리 보일세. 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종려주일은 특별히 종려주일을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또 사순절이 또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을 사순절이나 특히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The seven words on the cross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용서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용서의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은 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애정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애정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에 하신 말씀으로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는 말씀과 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이 애정의 말씀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네 번째 말씀은 고통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통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다섯 번째 말씀은 절규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절규하신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성취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부탁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침내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 실현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상 실현 가운데 용서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용서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읽은 대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용서의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행악자도 강도도 함께 사형을 받게 되죠. 이들도 예수님과 사형 방식과 동일한 십자가의 죽음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과 함께 이들 두 행악자들도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골고다로 자기가 달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군병들의 채찍과 엄호 아래서 골고다로 끌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실 힘조차도 없으셔서 시몬이라고는 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갔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변의 다소 평평한 부분에 세 개의 십자가의 형태를 땅에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 그리고 두 행악자들도 눕혔습니다. 각각의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병들의 십자가 못 박는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보다도 그 박히는 이들의 고통 소리가 더 크게 골고다 전 언덕에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3명의 사형수들의 두 발과 두 손에 못을 다 박았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는 붉은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군병들은 이제 피로 범벅이 된 세 개의 십자가를 일정 간격을 두고 미리 구덩이를 파두었던 곳에 세 개의 십자가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수들이 못 박힌 피범벅이 된 십자가들이 서서히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위치하고 두 행악자들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좌우에 하나씩 세워졌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의 한쪽 끝은 땅에 심겨졌고 또 한쪽 끝은 하늘을 향하여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좌우에 달린 두 행악자들도 아직은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용서의 말씀은 헬라어 단어로 8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8개로 구성된 용서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호격 명사입니다. 먼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33년간의 삶에서 늘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기도로 교제하시며 구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과 분리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지만은 그분의 지상 사역은 아버지와 떨어질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아버지께서는 성자 예수님께 늘 기도의 대상이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는 그분께 늘 기도의 아버지이셨습니다. 교제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신 순종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혼의 추수의 최종 저장 창고같이 하늘의 아버지께 자기 백성을 보내시고 의탁하는 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말씀을 하실 때도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위한 모든 일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또한 그분 사이의 친밀한 교제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한 부자관계와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입을 여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자녀 되는 권세를 아버지 앞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는 그 사이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아버지와 의논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외로울 때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라고 부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창조하시고 또한 지속적인 교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헬라어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하다라고 하는 동사이고 또 다른은 이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그들을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용서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단순 과거 명령형 동사입니다. 한 번 용서해달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단순 과거는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한 번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할 때는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현재형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순 과거형으로서 단 한 번만 필요한 개념으로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단순 과거형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한 번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 번 용서하시면 더 이상 필요 없는 확실한 죄사함을 받는 그 효력과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대상은 직접적으로는 지금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못 받고 그 고난을 가중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용서의 대상으로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가복음 23장 35절에 의하면 구경하는 백성들이 포함됩니다. 거기에 관리들도 포함됩니다. 관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라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라고 하는 용서의 대상 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하는 군인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36절이죠. 군인들은 예수님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한편 강도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비방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 안에 있는 1차적인 용서의 대상으로서의 그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의하고 구경했던 사람들, 비웃은 관리들, 희롱하는 군인들, 비방하는 한편 강도 등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을 향한 저주와 비웃음과 조롱과 비방과 조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행위들이기에 그들의 제목은 신선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그 이름을 향한 중대한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단순 과거형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회적 사건으로서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하시면 저들의 죄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단번에 용서의 효력과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소서라고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용서의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죄인이 죽어야 하는 죽음을 부당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택한 백성의 죄와 허물을 위한 죽음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첫 번째 십자가에서의 말씀이 용서의 말씀입니다. 속죄의 죽음, 희생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십자가의 현장에서 있었던 이 모든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효력 있고 단번에 용서될 수 있는 이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로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용서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 용서의 말씀이 십자가와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십자가와 가장 잘 어울리기에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주된 이유가 죄인들이 받을 저주와 죽음은 자신이 대신 받으시고 믿는 자에게는 속죄의 용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의 말씀 안에 있는 이 기도는 직접적으로는 십자가의 현장에 참여한 현행범들을 위한 중보 기도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인된 모든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사죄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이미 모든 죄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이 땅에서 혹 연약하여서 다시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 대언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은혜를 누리시고 혹 연약하여 범죄하더라도 회개함으로 다시 사죄의 은총을 입고 용서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용서받은 자로 날마다 사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로서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시고 주기도문에서 바로 산상 설교에서 이 용서에 관한 부분을 주기도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믿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용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 용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연약하여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서의 달인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명령형 동사로 된 기도의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용서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 원문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직역될 수 있습니다. 이 용서의 말씀 마지막 부분은 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와 원인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유를 포함시켰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현재 행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다는 것은 완료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는 그들이 지금까지 쭉 해온 일련의 모든 행위를 한 부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참여한 모든 사람의 죄악된 행동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에 대한 용서의 말씀에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죄도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는 완악한 죄인입니다. 즉 회개를 하지 않는 교만한 자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나 행동으로는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주저하는 완악한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거짓 중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의식 중에 범한 죄도 있고 무의식, 꿈과 같은 무의식 중에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용서의 효력이고 용서의 결과입니다. 믿는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평안과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한 이 용서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이 용서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회개한 어떠한 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죄책감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는 그 효력에 있어서도 조금도 결함이 없고 완벽한 절대적인 용서의 은혜입니다. 확실히 회개했다면 확실한 사죄 속에서 용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또한 용서하면서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용서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복음을, 사랑의 삶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울 때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용서의 사역을 완수하신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를 살아가면서 망각하면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망각하는 교만한 자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또한 연약하여 범죄할 때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믿고 용서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시 아버지의 용서의 은혜의 그늘을 아래서 계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상 실현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인 용서의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 용서하는 자의 삶은 십자가에서 용서의 말씀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